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16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서의 전반부에서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많이 해석해 줬었는데요.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꾼 꿈과 또 자기가 받은 환상의 그 의미를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꿈과 환상의 의미를 우리가 아침 말씀 이 짧은 시간에 자세히 다 살펴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큰 그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잠시 생각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조명을 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이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이죠. 과거에 그가 얼마나 많은 꿈과 환상을 성공적으로 잘 해석했는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었지만 이번에 자기가 직접 받은 꿈과 환상의 의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에 그는 중심에 근심하며 번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물었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꿈과 환상과 직접적인 음성과 초자연적인 이적 등을 계시의 수단으로 삼아 말씀하셨지만, 이미 말세가 시작된 이 신약시대에는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꿈과 환상을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과거의 그와 같은 방식은 이제 종료되었고, 기록된 성경이 지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이고 무오하며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번민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든지 알고자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어젯밤에 꿨던 뭔가 좀 이상하고 찝찝한 꿈의 의미가 아니라, 또는 기도하는 중에 받은 어떤 신비한 환상에 숨겨진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참으로 믿어지며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또는 오랜 신앙 연륜이나 많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성경책을 펼쳐 읽을 때마다, 또는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조명을, 즉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늘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서 이 세상의 왕들과 제국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무서운 짐승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 즉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큰 신상의 네 부분, 즉 순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와 쇠와 흙이 섞인 발, 그 네 부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아마도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네 제국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본질은 사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타난 넷째 짐승이 네 짐승들 중에서 가장 무섭고 폭력적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 나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넷째 짐승에게는 10뿔로 상징되는 큰 권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기까지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즉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악법, 이상한 법이 아니라 가능한 한 좋은 법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표도 잘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이 지금보다 점점 더 정의로워지고 살기 좋아지다가 마침내 완벽한 유토피아가,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 언젠가는 이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심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을 자동으로 면제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더 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인데요, 그것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이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또 하나의 그 뿔이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핍박하게 될 텐데, 이것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3년 반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한때 처음 시작했고 두 때 더욱더 심해지다가 갑자기 반대로 확 줄어드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시는 그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었던 그 핍박과 환란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갑자기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성도를 괴롭히던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될 것입니다.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말씀합니다.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결론이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그 최후의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 사람들의 까닭없는 미움과 억울한 비방, 경제적인 손해와 회사에서의 부당한 대우, 정치인들의 온갖 거짓과 불의, 말도 안 되는 악법들과 더러운 부정부패,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하고 힘드십니까? 지금의 현실은 혹 그럴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면,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받고 마귀와 적그리스도는 불못에 던져지며 우리 성도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소망으로 오늘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잘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넘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또 그와 같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과 위로 가지고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또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